새엄마에게 쫓겨난 딸 왕비되어 효도하다. 조선 세종 초년 남원부의 고요한 아침. 기와 위로 내린 안개가 흩어질 무렵 윤대감댁 안채에서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희.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그 뒤로는 부엌의 아궁이 불빛을 친구 삼아 자라났다. 윤대감은 문과 출신으로 학문과 체면을 중히 여겼지만 딸에게는 유독 무심했다. 대신 새로 들어온 부인 한씨가 집안을 맡았다. 한씨는 외모 단정하고 말은 곱지만 속은 차가웠다. 그녀는 첫날부터 윤희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내 어미의 버릇이 너에게도 있겠지. 조심하거라. 내 집에선 함부로 굴지 말아라. 그날 이후 윤희의 방은 점점 뒤편으로 밀려났다. 겨울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 때면 그녀는 병풍 뒤에서 조용히 옷을 꿰맸다. 그 작은 손끝은 어느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시간이 흘러 윤희는 15이 되었다. 말도 고요하고 품행이 바르다 하여 마을의 노인들도 윤대감댁 큰아씨는 본받을 만하다 칭찬했지만 한씨의 눈에는 그것조차 거슬렸다. 어느 날 집안에 값비싼 비녀 하나가 사라졌다. 하녀 하나가 벌벌 떨며 윤희의 이름을 입에 올리자 한씨는 기다렸다는 듯 분노를 터뜨렸다. 감히 내가 주인의 물건을 탐냈느냐? 윤희는 눈을 크게 뜨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런 일 없습니다, 어머님. 맹세코. 그러나 한씨는 듣지 않았다. 내가 내 어미를 닮았다더니 그 입도 교활하구나. 당장 나가라. 이 집은 내 자리가 아니다. 그날 밤 윤희는 얇은 저고리 하나의 보따리도 없이 대문 앞에 섰다. 비가 내리고 하녀들이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엾다. 그래도 주인 어른의 핏줄인데. 쉿 들키면 우리도 나가리라. 윤희는 발끝을 돌려 어둠 속 길을 향했다. 비에 젖은 돌길이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하늘이시여, 제게 길을 주신다면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멀리 천둥이 울리고 비바람 속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렸다. 그 등불은 한양으로 가는 행상단의 수레불이었다. 그날 윤희는 가족의 품을 떠나 세상의 품으로 들어섰다. 조선의 한 여름 가녀린 소녀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윤희가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봄비가 막 그치고 있었다. 비에 젖은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종루의 종소리가 멀리 울렸다. 그녀는 며칠을 떠돌다 마침내 종친댁 하녀의 소개로 궁궐의 침방에 들게 되었다. 처음엔 허드렛 일을 맡았지만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금세 이름이 알려졌다. 침방은 왕비와 궁인들의 옷을 만드는 곳이었다. 붉은 명주, 푸른 비단, 금실 자수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었다. 윤희는 새벽마다 향을 피우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누구의 딸이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자. 하루는 중전이 궁녀들의 수를 점검하러 왔다. 모든 궁녀가 머리를 숙였는데 윤희의 고운 자수가 중전의 눈에 띄었다. 이 무늬를 누가 놓았느냐? 소첩 윤희라 하옵니다. 손이 곱다. 그 마음이 곱지 않으면 이 자수는 나올 수 없겠지. 그날 이후 윤희는 중전의 곁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 글씨와 시문에도 재능이 있었던 그녀는 틈틈이 붓을 들고 시를 지었다. 한 송이 매화, 눈 속에 피어 하늘을 우러러본다. 그 시는 곧 왕세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왕세자는 조용히 물었다. 이 시를 지은 자는 누구인가? 침방의 윤희라 하옵니다. 세자는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눈 속의 매화라 이름이 참 고결하구나.
그날 밤 윤희는 별빛 아래 앉아 어머니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혼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날이 오겠지요. 세월은 흘러 세자가 즉위하고 나라의 기틀이 잡히던 시기. 윤희는 여전히 궁 안에서 묵묵히 일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를 보는 눈빛은 달랐다. 왕은 종종 그녀의 자수를 품 안에 간직했고 왕비 또한 그녀의 충직함을 칭찬했다. 궁 안의 권력 다툼 속에서도 윤희는 말이 없었다. 대신 그녀의 손끝과 눈빛이 진심을 말해주었다. 한밤중 궁의 후원에 피어난 매화꽃 아래서 왕이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흰 저고리 차림의 여인이 한지를 들고 있었다. 이 밤에도 바느질을 하느냐? 윤희는 놀라 허리를 숙였다. 전하를 배웁니다. 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의 손끝에서 피어난 옷들이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 이름을 잃었다 했다지. 이제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리라. 그날 왕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그리고 운명은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선 세종의 즉위 5년 봄비가 내리던 밤. 왕은 문득 침방에서 건네받은 옥색 비단 자락을 손에 쥐었다. 자수 속에는 매화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그 매화는 윤희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이었다. 왕은 궁중의 규율을 중히 여기며 여인에게 쉽게 마음을 두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옷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그 온기가 차가운 궁궐의 돌기둥 속에서 그를 인간으로 되돌려 놓았다. 며칠 뒤 왕은 침방에 들러 조용히 물었다. 이 자수의 뜻이 무엇이냐? 윤희는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다. 눈 속에서도 피는 꽃, 그것이 매화라 하옵니다. 추위가 두려워 피하지 않고 때를 기다려 피어나옵니다. 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참 곱구나. 그날 이후 윤희의 존재는 궁중의 여러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삼품 상궁은 속삭였다. 전하의 걸음이 침방 쪽으로 자주 향하신다더라. 그 소녀가 왕의 마음을 얻으면 어찌 되겠느냐. 세상은 언제나 여자 하나로 달라진다네. 그러나 윤희는 욕심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해질 무렵이면 후원으로 나가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글을 썼다. 눈 내린 가지에 피어난 매화처럼 사람의 마음도 추위를 견딜 때 꽃을 피운다. 그 모습을 본 왕은 점점 그녀의 품격에 이끌렸다. 그리고 어느 날 중전이 세상을 떠나며 후궁과 내명부의 자리를 정리하던 중 신하들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윤희라는 여인, 덕이 있고 총명하다 하니 후궁으로 들이시옵소서. 왕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허나 권세가 아닌 마음으로 섬기게 하라. 그렇게 윤희는 종사품 수기로 봉해졌다. 궁녀에서 왕의 곁으로 신부는 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기도를 올렸다. 어머니, 제가 오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왕은 그녀의 청렴함에 감탄했다. 그대는 세상 어떤 금보다 귀하다. 나는 권세로 그대를 얻었으나 그대의 마음은 나를 구원한다. 그때부터 윤희는 궁궐 안의 조용한 빛이라 불렸다. 왕은 나라의 정사를 논하면서도 늘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다. 백성의 여인들이 그를 배우면 어찌하겠는가? 윤희는 대답했다. 배움은 남녀의 경계가 아니라 사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옵니다. 그 한마디가 조선 최초의 여인 교육소 여문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딸이 아니었다. 왕의 곁에서 백성의 어머니로 조선의 빛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상처가 다시 일렁였다.
한밤중 꿈속에서 어린 시절의 집이 나타나고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던 소녀가 속삭였다. 윤희야, 어머니를 용서하겠니? 그녀는 눈을 떴다. 이제 과거와 마주해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윤희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나라의 풍년과 기근이 번갈아 들던 해였다. 전하의 곁을 지키던 중전 윤희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궁궐의 상궁들이 말하곤 했다. 왕비마마는 참으로 묘하신 분이야. 화려하되 욕심이 없고 말씀이 짧으시되 깊으시니 말이야. 그의 여름 남원과 인근 고을에 가뭄이 들었다. 왕비는 백성의 고통을 전하며 상소를 올렸다. 마마, 백성의 굶주림이 심하옵니다. 임금의 밥상이 풍족하면 어찌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왕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말이 옳다. 곡식을 풀라 하라. 며칠 후 궁궐 앞마당에 먼 길을 걸어온 이들이 줄을 섰다.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온 백성들 사이에서 한 노부부가 발을 떨고 있었다. 여인 복색은 해졌고 남자는 등 굽은 초로의 선비였다. 왕비는 멀리서 그들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얼굴 바로 아버지 윤대감과 새어머니 한씨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눈을 떼지 못했다. 설마 그 두 분이... 시녀가 조심스레 속삭였다. 남원 윤씨 집안이라 하옵니다. 곤궁하여 걸식 중이라 합니다. 윤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그 문 밖에서 쫓겨나던 새벽의 비냄새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 기억 뒤에는 아직도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왕에게 청했다. 전하, 남원에서 올라온 노부부를 제가 뵙고자 합니다. 왕은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대의 지난 인연이겠지? 예, 전하. 버림받았으나 여전히 부모이옵니다. 왕은 미소를 띠며 답했다. 그대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뵙도록 하라. 다음 날 왕비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전각에 들었다. 그곳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노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한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소첩이 그 죄를 어찌 다 씻겠습니까? 그날 이후 매일 꿈속에서 그 아이가 문 밖에 서 있었사옵니다. 윤대감 또한 눈물로 말했다. 내가 두 여인을 지키지 못했구나. 윤희야, 아비는 죄인이다. 윤희는 고요히 그 앞에 다가가 앉았다. 한참을 바라보다 마침내 손을 내밀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눈물 거두시옵소서. 저는 이미 마음속에서 용서했사옵니다. 그 순간 한씨가 윤희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왕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인생은 길지만 용서는 짧은 순간에 오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옵니다. 그날 이후 왕은 명을 내렸다. 왕비의 고향 남원에 곡식을 내려 굶주림을 면케하라. 사람의 도리란 자신을 버린 이를 용서할 때 완성되는 법이다. 왕비 윤희는 부모를 궁으로 모셔 효성을 다했다. 새어머니 한씨는 내 생애에 이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다. 며 눈을 감았다.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용서와 효도. 가을이 깊어 궁궐의 은행잎이 금빛으로 물들 무렵 왕비 윤희는 병든 아버지를 돌보느라 매일 새벽마다 약탕기를 지켰다. 궁녀들이 놀라 말했다. 마마, 어찌 몸소약을 다리시옵니까? 내 의원에서 모두 돌보는데요. 윤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효란남이 대신할 수 없는 도리라 하였지요. 자식의 손끝에서 끓는 물향이 곧 마음의 향이 되느니라.
윤대감은 쇠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윤희야, 내가 이리 훌륭히 잘할 줄 몰랐다. 나는 평생 체면을 조차 가장 귀한 것을 잃었지. 그대의 어미에게 그리고 너에게 참으로 부끄럽다. 윤희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아버지, 부끄러움은 용서로 씻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칠 뒤 한씨 또한 병상에서 힘없이 미소 지었다. 내가 젊은 날 질투에 눈이 멀어 아이를 내쫓았지. 하늘이 나를 벌하지 않은 것은 내가 이렇게 용서해준 덕이리라. 윤희는 그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미혹될 때가 있사옵니다. 그 미혹을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구원이옵니다. 하늘도 그녀의 눈물을 품어주었다. 용서로 마무리된 삶의 끝에서 윤희의 미소는 바람이 되어 궁궐의 매화잎을 흔들었다. 그날 하늘도 그녀를 사랑하였다.